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 278회입니다. 제목은 본문이 주는 성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본문 정리를 이제 마치면서 마지막 시간으로 본문이 주는 성경의 비결, 성공의 비결, 본문이 주는 성공의 비결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성경의 이야기로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속에는 단순히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살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들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참 많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내 말을 지켜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에는 내 말을 지키면 뛰어난 민족이 되고 리더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된다. 또 여호수아서 1장이나 시편 1편에는 내 말을 듣고 묵상하면 형통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준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교육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치료하는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신앙적인 부분에서만이 아니라 반드시 삶의 현장에서 응용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형통할 수 있고 아름답게 성공할 수 있는 역사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본문을 이제 다 정리하면서 요런 내용을 가지면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도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용기 있게 도전할 줄 알아야 된다. 도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는 망설이지 않고 그냥 따라서 일어나서 따라갑니다.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마태로서는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그동안 익숙해졌던 일, 먹고 살기에 부족함 없고 돈 잘 벌고 그런 익숙한 일을 싹 내던지고 난 예수님 따라간다. 이거 완전히 옆에 사람이 볼 때는 저 왜 저래?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런데 마태는 아마도 새로운 도전, 새로운 변화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돈은 벌지만 의미 없이 욕먹고 산다면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도전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게 안 해본 길을. 사람은 익숙한 것을 항상 놓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익숙한 자리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하죠.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위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에는 실패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새로운 도전이 없으면은
실패도 성공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태처럼 때로는 새로운 도전을 과감하게 해볼 수 있어야 한다. 자, 두 번째는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 속에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은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의 가치를 회복해주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천대받는 소외된 세리들 또 그 다음에 죄인들 같이 다 함께 밥 먹고 이건 그들의 가치를 높여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가치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놀랍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는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죠. 내가 고객으로 그 집에 가면 그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내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내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물건을 사용하니까 내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비즈니스는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갔더니 막 무시당하고 말이죠. 그 물건 사다 썼더니 내 가치가 막 떨어져 버리고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자, 우리의 현장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 일을 할 때 고객이나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줘야 되겠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 일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오늘 어떻게 한 물건 많이 팔까? 이 생각을 먼저 하고 있나요? 자, 우리는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많이 팔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고객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죠. 자, 생각을 그쪽으로 바꾸어서 해보면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말을 하고 립 서비스죠. 그리고 행동을 하고 또 제품을 생산하고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런 서비스를 하고 모든 면에서 인간의 가치, 고객의 가치,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가치, 상대방의 가치, 일꾼들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다면은 하는 일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로운 행동을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지지하라 하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데리고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아주 열심히 비난을 합니다. 만약 이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와, 정말 훌륭하시다. 야, 정말 우리가 못하는 일을 저분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감사하고 칭찬했다면 결국 그들의 인격의 가치가 높아졌을 것이고 그들이 하는 일들이 사람들에게 더 인정을 받게 되었을 거예요. 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하는 일 앞에서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을 지지하고 잘하는 부분을 찾아서 감사하고 칭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면 야,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우리가 저 사람 거짓말 안 해. 저 사람은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파는 물건은 신뢰할 수 있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항상 약한 자들의 약점을 지적하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담당해주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제대로 응용하면 삶의 현장에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은 새로운 창의력이 필요로 합니다. 효과적인 창의력은 무엇을 하는 일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이 창의력, 아이디어 대회하면 항상 상을 많이 받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어느 책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창의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전혀 상상 속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창의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다.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낸다면 그 사람은 단골 고객이 되겠죠. 그래서 하는 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문제가 되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이디어. 이게 바로 효과적인 창의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약점을 봤을 때 이걸 비난의 도구로 삼고 막 지적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아, 내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구나. 우리가 회사에 가서 일을 해도 그래요. 회사의 문제점을 막 꺼내고 하고 할 게 아니라, 아, 그래서 날 채용했구나. 그래, 내가 이 부분들을 담당해 주자. 그러면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뭘 하든지 상대방의 약점을 봤을 때 그걸 막 지적하고 하기보다 예수님은 지금 그 약한 자들의 부족한 부분을 본인이 다 담당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아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상대방의 약점을 담당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낸다면 인기 있는 상품이 되는 거죠. 이것이 완벽해지면 아마도 모든 비즈니스가, 자,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사람이 약한 부분, 문제점이 없다면 비즈니스 다 문 닫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비즈니스라는 것은 상대방의 약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물건, 해결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자, 성공이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비난하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죠. 자, 마지막 5번째는 자신을 좀 돌아보라.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삶은 성공의 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사실 자기들을 돌아보는 게 중요했어요. 이 시점에서.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자기가 자신의 삶을 점검해보는 기회로 삼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역시 놀라운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보통 우리는 내가 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는 사람 보면 비난하거나 무시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프로들은 자기가 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찾습니다. 그 속에서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길이 있기 때문이죠. 행여라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 다른 방법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비난할 일이 아니라 빨리 자기를 돌아보고 그것을 배우고 점검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방식이 금방 구식이 되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무엇을 하든지 변화와 발전을 바란다면 나하고 다른 방법으로 살고 다른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게 아니라 찾아서 연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5가지 행복과 성공의 비결 잘 기억해 두시고 한번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